오늘의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아멘. 김용님께서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위즈덤 하우스에서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재난 인류라는 제목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 개혁 과정에서 가톨릭을 고수한 국가들과 개신교를 선택한 나라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 국민의 문해력이 높은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자, 이 문해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따져봤어요.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왜냐? 가톨릭은 이제 사제, 신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의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해력이 높고 강한 종교가 바로 개신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에 비해서, 특히 한국교회에서 문해력이 높습니까? 개신교인들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인데 아니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 성경을 받들고 믿는 개신교에서 어떻게 무속 신천지와 결탁한 대선 후보를 밀어줄 수 있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할 수 있었는가? 이걸 보면은 아마도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문해력이 낮은 것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10계명 나온 부분은 도저히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문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위선자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자주, 아니 강하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비판하시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위선자가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레토릭일 뿐이에요. 메시지일 뿐이에요.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정의가.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악어의 눈물이란 말은 위선자를 위해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악어가 많이 사는데 사람을 잡아먹은 다음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내가 너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흘려주는 눈물이 아니에요. 악어는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씹어서 삼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이런 뜻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 플러스 인이 되겠죠. 바리새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 선을 긋는 거지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게 바로 분리하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로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도 없었죠 사실. 20세기가 올 때까지.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그리스 또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고 그 후에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차례로 점령을 당하죠. 이 자기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성은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문화를 분별 없이 수용했습니다. 또 더러는 계속해서 먹히기만 하면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뭐랄까요 상당한 그런 패배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열등하다 이런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외세 문물을 정말 분별 없이 수용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낫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다른 나라, 다른 문명과 섞이지 말자라면서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사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래서 기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분들은 좀 깨어 있는 분들, 또 역사 의식이 투철한 분들 이런 그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싫어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들을 싫어하실까? 그러다가 너무 바리새인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신 거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들을 계파별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친박계, 친이계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의 그 계파는 우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네드린을 장악한 귀족이자 로마에게 협력하던 사두개인 일제강점기로 말하자면 이제 친일파 같은 놈들이에요. 이 사두개인과는 극과 극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외세와 싸웠던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젤롯당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보기 싫다. 나는 광야에서 금욕하면서 살겠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우리끼리 그냥 경건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누굽니까? SNF파.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는 건데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열심당의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민주당 내의 수박 정치인들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적당히 진보적이고 적당히 진정성 있고 적당히 효능감 있는 정치. 바리새인도 적당히 신앙적이고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열정적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박. 자, 이스라엘의 수박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수박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박을 그렇게 혐오하셨습니다. 적당히 그 신앙적이고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열정적이면은 적당히 좋아하거나 적당히 싫어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싫어했어요. 이 수박들을 정말 다 깨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물론 사두개인도 싫어하셨습니다. 그 친일파 같은 놈들이 바로 사두개인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도 싫어하셨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싫어하셨어요. 아니 뭐 위선적인 거야 뭐 사실 뭐 어머니로부터 이제 태어나온 그런 인류라는 존재 중에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바리새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싫어하실까? 단지 위선적인 것 때문에? 네, 그 위선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열나게 싫어하셨을까? 바리새인은 평소에 바른 말을 툭툭 내던집니다.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들이 로마 권력의 손을 들어줘요. 힘 있는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수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은 바르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수박의 선택은 일관됩니다. 힘 있는 편, 우리 편.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권력의 손을 들어주는 이 수박들. 그리고 뒤로는 이제 챙길 이권들을 다 챙겨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수박들. 보십시오. 앞에서는 메시아를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갈망한다. 이것은 필경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얘기인데, 로마의 체제 전복을 주장하는 정치적 메시아일 텐데 혁명을 꿈꾼다고 얘기합니다. 혁명을 꿈꾼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은 뒤에서는 로마하고 협력하고 그 뇌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대제사장 자리를 그들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요. 의식 있는 척하면서 뒤로서는 챙길 기득권은 다 챙기지요. 오늘의 정치인들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는 검찰한테 협박받을까 봐 설설 깁니다. 이런 수박들이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언론 개혁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놓고는 이 낡아 빠지고 썩어 빠진 언론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레거시 미디어에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수박들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혁명을 꿈꿨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수박입니다. 이스라엘판 수박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뭐 굳이 이렇게 미워하실 것 가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바리새인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들의 검은 속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였겠죠. 두려워서였겠죠.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를 실천한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을 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자기를 씹는 사람들을 뭐 신경이나 쓸까요? 안 써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다고요. 근데 바리새인은 챙기는 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뒤에 가서 어떻게 죽일까? 한식에 죽일까? 청명에 죽일까? 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수박인 정체가 탄로날까 봐.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툭툭 신경 거슬리는 코멘트를 던지죠. 흠이나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문제 삼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경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앞에나 중간에나 뒤에나 위선자를 질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행실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을까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것은 얘네들 말 듣지 마세요. 얘네들 말 들으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집 떠난 아들이 거짓 꼴을 면치 못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수님은 탕자라도 아버지 재산 몰래 쓰리 쳐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탕진하고 돌아온 정말 저 같으면은 용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탕자라도 죄를 시인하고 영육간의 가난을 자백하면은
고백하면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흔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당시로서는 이거는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얄짤없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처단하는 게 구약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용서 못 받는다는 구약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공포를 막 주입시키는 거죠. 너희들 까불면은 다친다, 회복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의 전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용이 없는 하나님은 없다. 이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거지만은, 근데 요즘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누구한테 눈밖에 나면, 특히 목사한테 눈밖에 나면은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관용 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런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마치 그 바리새인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관용이 없는 하나님이라니요. 자, 6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목사를 비판해? 야, 너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뭐 접했어? 하나님 말씀이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비판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불의에 대한 비판,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사랑이 없는 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비판을 하면은 대개는 이제 사랑 없이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자, 그런데 말이죠. 28절, 29절 가면은 정말 가슴을 칩니다. 도저히 이거는 실천하기 어려워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을 둘러대고 너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야, 이건 진짜 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죠.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심판은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초기 기독교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했어요.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로 국교로 공인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됩니다.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제국의 종교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 의도였죠. 단일한 가르침, 단일한 그런 신념을 갖고 제국을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제국이 운영되려면은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영토와 그 군사적 기세를 유지하려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 좋은데, 유일신 사상이어서 특히 좋은데, 평화, 전쟁 반대, 이것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절충점을 찾아준 거야. 제국의 종교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지. 전쟁해도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 최소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을 찌르고 불태우고 막 그럽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그게 비단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당하더라도
보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요. 반드시 언젠가는 내 지금은 참지만 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게. 어? 각오해.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냉엄하게 규탄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정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율법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이라면은 그 반대의 길을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머리에서는 상상조차 허용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인 셈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라, 심판하라. 그 바리새인의 머리에서는 상상조차 허용되지 않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권위 있고 대중적인 가르침이 바리새인의 설교인데 그들 설교로는 율법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또 지배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식의 틀거리를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가는 그 뜻을 누가복음서에 담았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이 복음서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지요. 데오빌로. 당시에 갓 개종했던 이방인, 비유대인 출신의 교인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부터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기왕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끝발 있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읽힐 수 있는 탄생임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가 동정녀지만 아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풀어갔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 아닙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고 유대교가 워낙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다 보니까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에게 예수는 우리같이 변방의 사람들 편이다. 메인스트림의 사람이 아니라 변방, 마이너들의 어떤 그리스도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자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민족 우월주의를 짙게 깔고 있는 바리새인 어떻게 묘사해야 합니까? 비판적으로 묘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바리새인은 누구일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내가 아닐까?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바리새인은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했던 좋은 일은 하나도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도 무언가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말년에 과오가 있었는데 그 과오 중에 핵심은 백성은 지금 도탄에 빠졌는데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바로 보상심리가 되겠죠. 아니, 주님이 기억하면 조카리 라는 이제 우리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처럼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가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인데 그걸 사람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일 뿐이에요. 보상심리를 지읍시다. 재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뻑하는 걸로 축복은 끝나요. 예. 내가 남에게 뭔가를 선행을 베풀었다. 또 기여하는 일을 했다. 그럼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주님만 기억하게 해야 해요. 예, 그래야 뭐 나중에 돌아오는 게 있더라도 있는 것이죠. 보상 심리를 지워야 합니다. 보상 심리를 안 지으면은 이게 자기만 그렇게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한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표출하게 돼요. 그러는 순간 축복은 달아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좋은 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은 다 나는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시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나 이때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의 바리새인은 또 누군가? 두 번째,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구약 율법은 1년에 큰 절기에 한 번씩만 금식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또 구약은 짐승과 밭의 소득 10분의 1만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이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금식과 11조는 어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희생의 마음 없이 형식 그리고 자기 공명심만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금식한다. 난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11조 낸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또 사회 공동체에게 좀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주 기꺼운 마음, 아이고 왜 이보다 더 못 드리는가 하는 죄송한 마음에서 우리가 4.1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헌금 수입의 4분의 1을 사회에 이제 희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야, 멋진 교회야, 이런 생각 지워버리고 더 할 수 있는데, 더 나눌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만 남습니다. 그래, 진짜 제가 우리 동역자분들께 늘 하는 얘기가 사랑이 사라지면 율법만 남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랑이 사라지면 율법만 남는다. 율법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재수 없지 사실. 그러니까 저 법 없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율법이 왜 있지? 이런 정도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리새인은 또 누군가? 세 번째,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와, 이렇게 바리새인을 미워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약자와 가난한 자, 무지한 사람들 편에 서셨습니다. 아주 편파적이기 이를 데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살면서 어느 편에 안 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편파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편파여야 더 주님께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느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면요, 세상에선 같이 이제 질타를 받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유, 이렇게 취급받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상석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 무지한 자의 편에 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 그들을 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바리새인의 무기는 엘리트 의식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몰아냈던 사람들, 백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명분으로 이 원주민들을 테러하고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었느냐? 그들은 야만적이다. 그들은 무지하다. 선민의식 이런 걸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류시화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선생이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편저인데요. 백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교리를 인디언의 입에 강제로 구겨 넣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윤서 선생이 쓴 전쟁과 학살, 부끄러운 미국도 볼까요? 인디언들은 불에 구워졌으며 흐르는 피의 강물이 마침내 그 불길을 껐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피로써 불을 껐다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달콤한 희생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다. 정복자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경멸해 하시는 바리새인이 부활한 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위선자가 싹트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자랑할 거리를 다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내려놓고 마국간에 오셔서 변방에서 불가촉 천민과 어울리다가 정말 흉악범이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메시아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지배당하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야 예수 정신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권을 넘겨줬느냐? 저런 한심한 자들한테 언론 탓, 검찰 탓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의를 독점했다.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요? 정의를 독점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래 잘났다. 너희들 그렇게 팔뚝이 굵구나.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닐까. 또 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건 좋은데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돌보고 섬겨야 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능감 있는 정치로서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시위를 할 때 이를 비하하는 야당 대표를 보면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정말 악마들이 무덤에서 박물관에서 튀어나왔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집권하는 동안 장애인이 요구했던 기본권을 왜 우리는 들은 척만 척했는가? 뼈저린 반성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세월호 8주기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스텔라 데이지오는 또 어떻습니까? 축구 스타 이영표 선생 말씀을 몇 자만 바꿔보자면 정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는.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바리새인의 보상심리, 형식주의, 엘리트 의식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버리고 교인 아닌 분들 또 국민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할 때입니다. 검찰만 바꾸면, 언론만 바꾸면 저절로 집권의 기회가 올까요? 다시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돌아올까요? 위선적인 바리새인만입니까? 힘을 앞세운 젤로당, 열심당, 숨기 바쁜 SNF파, 썩어빠진 사두개인 모두 예수의 정신을 담을 그릇이 못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눈물과 고난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던 그 마음을 알고 파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고 넘어졌어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버리신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오늘도 십자가 아래 엎드립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지치지만 물먹은 휴지처럼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것에 마음이 끌려도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입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주님처럼 생명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담지 않고 마구간 구유부터 십자가 상에서까지 낮은 이들을 위해 살았던 당신의 일관된 일치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